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오늘의 이야기가 마치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있었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 사이에는 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순환을 1년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90km 정도 떨어진 헤르몬산 근처의 성읍으로 특히나 우상숭배가 심했던 지역입니다. 이곳의 토착민들은 바알신을 섬겼고 헬라계의 사람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인 판의 신당을 지어서 섬겼습니다. 또한 헤롯은 황제 아구스도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곳에다 황제 신전을 건립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에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홀로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18절에 이 무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고 들은 군중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19절에서 답변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당시 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소문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나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이상의 존재인 그리스도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답변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20절에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며 이번에는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님께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29절에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군중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은 21절에서 아무에게도 이 말을 전하지 말라며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신학적으로는 침묵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침묵 명령의 대부분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명령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입을 열어서 발설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왜 이 침묵 명령을 내리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오랜 시간 억압과 수탈을 당해오면서 오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를 열렬하게 대망했습니다. 당장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먼저 알아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그리스도였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22절에 주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며 극렬하게 반대했던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1년이 지나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실 그 당시에도 가롯 유다의 배반이나 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주님 곁을 떠나갔던 이 모든 제자들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까지도 메시아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남들보다 먼저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제자들의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오늘 침묵 명령을 내렸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메시아가 주실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사람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3절에 부인하다의 이 단어는 포기하다 또는 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육체를 포함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마치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24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그는 자기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구원의 방법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분 앞에, 그분의 힘 앞에 온 세상이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이 모든 환경을 바꾸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구원의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구원의 방법은 그분을 따르는 한 사람이 날마다 자기 부정과 자아의 죽음을 통해 그들의 마음속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구원의 방법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한 사람이 내적으로 살아나는 구원인 것입니다. 25절에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빼앗긴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으로 오늘 자신의 방법대로 따라와야 한다고 제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우리들에게 온 세상과 온 천하를 다 준다 한들 정작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구원받고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취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과 27절에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또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은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 주님께서 이 땅의 심판자로 재림하실 때 그들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본절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 오는 표현처럼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미리 맛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현실에서 맛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또한 그분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그분은 나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메시아는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또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많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을 철저히 굴복시켰고 가장 낮아짐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음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가르쳐준 메시아입니다. 또한 그분은 너희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오늘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오늘 나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과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바르게,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구원 방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를 부정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정욕과 탐욕, 고집과 독선, 교만함과 거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에 손가락질하며 타인을 바꾸려 하던 오늘 나의 위선을 버리게 하시고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철저히 부서지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뜻을 아버지께 굴복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주님의 다스림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